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 이것 수다를 하는 영상,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네, 저번에는 요시의 아버지 누구였지? 아무튼 그 아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유다의 다음 왕으로 등극했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시야는 누구인고 하면 남유다의 15번째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며 남유다의 영토를 회복시켰던 왕이기도 하죠. 오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무너져갔던 남유다를 그나마 좀 버텼던 왕이 요시야였다 라고 하면 좀 대단한 부분이 있죠. 요시야 아니었으면 벌써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인데, 그나마 얘 때문에 좀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 남유다 요시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요시야는 다윗과 비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왕들과 다르게 잘 했는데 그것을 다윗과 비교를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것은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졌던 최고의 칭찬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 요시야한테 뭔가 최고의 칭찬을 주었는데 어떤 칭찬을 줄까? 라고 그 문구를 좀 하나님께서 잘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얘한테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문구를 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죠. 오호, 그런 거 보면 요시야는 이전에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어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보다는 좀 유별나게 더 잘했다, 좀 앞서 나갔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것은 모세 이후에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건 솔로몬 이후에도 나왔던 평가인데, 왕들 중에서는 솔로몬에게도 주었던 평가가 요시야에게도 또 주어졌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전하게 했던 이 문구 또한 모세에게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비교 대상이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가 온전히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요시야는 이어졌던 왕으로 등극했던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의 삶에서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면 손에 피도 묻고 똥도 묻고 오물도 묻고 어쩌면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도 손을 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을 하면서도 통치자의 모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는 8살에 왕이 올랐지만 31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예요. 31년. 31년이란 세월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짧으면 짧지만, 이때 당시 고대 국가에서 30년 이상 통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통치한 거죠. 물론 8살에 왕이 올랐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건 40살 되기 전엔 죽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것이 요시야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 때 좀 하겠지만 좀 일찍 죽은 면은 있죠. 전쟁으로 이제 전사를 했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여러 가지 해석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정치와 신앙을 제대로 일치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즉위할 때 국내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므낫세 아몬 시대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가나안 신들을 장려하고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암하레츠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새로운 혁명을 하듯이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사람들이었고 이후 8세에 등극했던 요시야는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고 이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시도했고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아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처음 출발 자체가 이런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목회의 시작이나 신앙의 시작이나 정치의 시작이나 뭐 경제의 시작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성인 무대의 데뷔 그런 것도 한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시작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요시야가 즉위할 때 국외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굉장히 호령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이 새롭게 떠올랐고 그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었던 여러 족속들, 이집트, 메데, 모함, 에독, 아랍 부족, 엘람 족속들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런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로 하나씩 제도적으로 세워갔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신앙적인 인물이 아닌 딴 사람이 만약에 그의 아버지나 혹은 므낫세가 계속 통치했다면 아 그래 아시리아 세력 계속 받아들여 아시리아 사람들 이리 오세요 여기로 망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세력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고 그에 대한 잔존 세력과 문화가 하나둘씩 남유다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 사회에서 이제 하나둘씩 밀려나고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 왔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땅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암하레츠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에 새롭게 신앙적인 제국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새롭게 요시야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죠. 이런 출범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 물론 정부를 꾸려가는 것,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후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잔존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와 역작용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은 그건 요시야 왕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사회생활을 나가거나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것에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역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윗과
모세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